주 역사하시네. 3월 29일 동인교회 특별히 종료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닷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옥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배를 위해서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통하여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주의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나온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일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종료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우리의 참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가정 개인마다 아버지께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 세상의 풍파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유동치 않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지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많은 민족이 침략을 하였고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섬김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모두가 이 귀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많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히 이 도임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 한 주간을 준비하고, 또한 그 믿음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의 결실로 이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부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언통일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보통 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것을 배우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사진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인물은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살리면서 뒤의 배경은 흐릿하게 날리는 이른바 아웃포커싱 기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역사의 셔터를 누른 것 같은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렌즈가 구약의 특정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아주 선명하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을 천천히 맞추어 들여다보면 그 선명한 인물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그 뒤에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면에 있는 그 인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뒤의 형상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사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 그 흐릿던 그림이 선명한 실체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여주는 사진 뒤로 무언가 흐릿한 다른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차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것이 점차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보았던 학개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때 날짜를 볼 텐데요. 20절에 보면 그달 24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설교가 있는 2장 10절에도 보면 역시 24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같은 날 두 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한 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구죠? 21절에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죠. 이번 성전 재건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전면에 이 스룹바벨이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스룹바벨인가? 스룹바벨이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비슷한 표현을 앞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일은 만국의 보배가 이르는 때에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날 이상입니다. 이제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왕국의 보좌들이 엎어지고요, 병거와 그 탄자들이 엎드려집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23절 보실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뭐라 부르고 있죠? 내 종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노래가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 왕이 끼는 반지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옥새입니다. 하나님이요, 스룹바벨을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 옥새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임과 존귀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묘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단 한 사람 스룹바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과 함께 오시는 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보좌의 옥새와 같이 가장 존귀하신 분 누구죠? 그분은 우리가 아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은요, 스룹바벨만이 선명하게 사진 전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진 속에 또 다른 한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학개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흐릿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학개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개서를 보았잖아요. 학개서의 내용은 뭐죠? 무너진, 중단된 성전의 재건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요, 이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은 언제 무너졌죠? 바벨론의 침입으로 함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의 주도로 두 번째 제2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요, 역시 파괴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요, 이 성전을 크게 중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어졌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결국 무너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짓는 성전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의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면 천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즉 집을 짓고 사시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이 되셔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새 시대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맛봐야 되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성전이 이 땅에 지어졌습니다. 학개서는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성전의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꿈입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학개서의 내용이 너희가 정말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미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요,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나요? 이 말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하신 성전과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에 너희는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이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학개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백성이 짓는 성전과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은요, 그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짓는 집의 터는 뭐지요? 다시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의 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선포했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지어야 되는 성전은, 그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요,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서초동의 한 교회는 수천억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너무 크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 공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 강해집을 내면서 제목을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인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3장에 보면 그 성벽에 있는 여러 성문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3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세웠던 성문이 있습니다. 3장 1절 보실 텐데요. 느헤미야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성문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건축하는 그 문의 이름이 뭐죠? 양문입니다. 양문이 어떤 문이죠?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양과 소와 같은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바로 제사 예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결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붙었죠. 누가 참신지를 가리기 위한 결투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지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보겠습니다. 1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뭐 하고 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지금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하고 세워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 신앙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하고 있지요? 영어 단어 중에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지요. 뭐 섬기다, 봉사하다, 뭐 서비스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할 때도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하면 Sunday morning service,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단어에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다르죠?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과 예배,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요, 이 군 복무를 하듯이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군대를 좋아서 가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뭐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억지로 그 시간을 버텨냅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신념으로 제대 날짜가 오기만 그렇게 기다립니다. 혹시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시간이 빨리 가기만 바라듯이 어서 예배가 끝나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버티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하는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사업장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성전 장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현장, 거룩한 장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람 데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상의 예배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코람데오,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을 앞둔 종료 주일에 해마다 우리 성찬 예식을 그렇게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 같이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 헛된 줄 알고 버리 4절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짓는 여러 일상의 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게 혹시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장과 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지체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빵을 받으시고요, 바로 드시지 말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난 받고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우리 분병하시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기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받으시고요. 먼저 드시지 말고 우리 함께 그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신 자는 그냥 여기 상에 두시면 함께 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 지체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힘으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그 자리 옆에 두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여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같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손 정리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선행 심삼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4절입니다. 신기한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기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또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닮아 담아 작은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인 등록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교인 등록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같이 못해서 오늘 등록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선미 자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주연속한 것도 좋네요. 지난주에 못하게 돼서 옆에 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인교회는 10주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한 우리 저와 함께 새가족 공부를 마치시고 여기 있는 우리 교인 등록 서약서에 서약을 하셔야, 그리고 이렇게 교인 등록식을 해야 동인교회 교인으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인 등록 서약식 문구를 읽어 드릴 텐데 제가 읽어 드릴 때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동인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동인교회 교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교회의 정강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와 양육과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날짜 쓰고 우리 김선미 사인했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교인 등록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려대해서 약간 호수가 좀 섞여가지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5 이름 김선미,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3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한번 뒤 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선미 자매가 이제 동인교회 새로운 등록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 새가족 공부가 그동안 쭉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새가족 공부하실 분이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좀 많은 새가족들이 오셔서 계속 새가족 공부하고 교인 등록식이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그런 동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그렇게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중에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첫째 주기 때문에요. 오전 예배 중에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매월 첫째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진행합니다. 또 마침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지키는 날이잖아요. 많은 동인의 성도들 우리 함께 나와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4월 둘째 주일 날 중부노회 연합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습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1시에 우리 연습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5월 16일 토요일 날 마리아 선교회 주관으로 바자회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옷이나 신발, 가방, 가전제품 여러 가지 기타 물품들 이렇게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들이 가지고 계시면 계속해서 좀 교회에 모아주시고요. 지금도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잘 분류해서 그렇게 우리 바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행사 넣지 못했는데 4월 9일 날이 저희 중부노회 가을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노회는 1년에 2번씩 봄과 가을에 가을 봄 노회입니다. 봄과 가을에 있는데 4월 9일 날 목요일 날 우리 봄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회 때마다 모든 등록교인 이상 세례 교인들은 노회비를 3,000원씩 그렇게 노회 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등록교인을 다음 주일 전도사님한테 노회비 3,000원씩 그렇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